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항상 끝을 맺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올해에는 전반기 후반기 우리 나누어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제가 여기다 안 적었네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어요. 딱 반으로 나누면 몇 장까지죠? 1장부터 8장이죠. 이번에 학기에는 1장부터 8장까지를 나눌 거고 다음 학기에는 9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이 뭔지를 아는 사람 혹시 우리 신입생 중에서 아는 사람 한번 손 흔들어 볼래요? 기독교에서 기독이 뭔지를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머리 넘기지 마세요. 이럴 때 헷갈려요. 없어요? 자, 기독교에서 기독이 뭔지를 아는 사람 없어요? 알아요. 뭐예요? 그래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독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뭘까? 그 말이 혹시 뭔지 알겠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뭘 핵심이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번 학기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핵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에수스를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예수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이에수스. 그래서 예수는 이에수스의 우리나라 말 번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이에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는 이 이에수스, 예수를 우리가 특별히 지칭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썼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왜 앞에 나사렛을 붙였을까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 많은 예수가 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흔히 불렀습니다. 그럼 나사렛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은 저 위에 아주 아주 작은 마을이야.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러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등장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정도에서 태어나셔야지, 아니면 유명한 어떤 다른 데서 태어나셔야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만나봐, 내 스승님 만나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작은 나사렛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것도 특별히 없고, 또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나를 막 삭설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또 스펙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위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도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막 쓰는 그릇이에요. 아주 값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무명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물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도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성경 때문에 유명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해진 거지,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거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러한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누가 세웠을까요? 몰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마음만큼은 작은 마을 나사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지위와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겸손하다면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가하는 위대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식인이 되어야만,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작은 마을 나사렛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작은 마을 나사렛에 감추어 있었던 예수님이 세상의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서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 크게 보면 그 복음서에 두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선지자로서 알려진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받으셨을까?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올 때 당황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을 들어서 비로소 세례 요한이 안심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합니다. 자,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 죄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죄로 죽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죠. 그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은 다르죠. 겉모습만 보면 비굴한 것일지 겸손한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자, 그럼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비굴한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30대 초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오래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 목사, 재산이 많으면 안 돼. 목사는 재산이 없어야 참으면서 목회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목사가 재산이 많으면 괴롭히는 성도가 있고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 그만둘래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서 재산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참고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그 젊은 아이였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가 수모를 겪어도 잘 참아야죠. 성질 부리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갈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요한에게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이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받으셨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였다. 이것도 또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마치 죄인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희생을 하셨으니까 이런 의미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은 저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봉헌식의 의미가 있었다. 봉헌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이 있는데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은 그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자신을 내어 헌신하시는 예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이런 찬양이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세례 요한에게 너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즉 메시아인 줄 알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니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헌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 농장에서 아침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닭이랑 돼지랑 같이 이제 아침 만찬을 만들어요. 자, 닭과 돼지. 그런데 이제 닭이 식사 메뉴로 이런 제안을 해요. 야, 우리 계란이랑 베이컨을 만들면 어때? 그랬더니 돼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는 그 메뉴가 참여의 수준이지만, 네가 계란 만드는 거는 참여의 수준이지만 내가 베이컨이 되는 것은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따져요. 예. 닭은 그냥 알을 낳으면 되잖아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베이컨을 만들려면 돼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그냥 참여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 해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의 소리.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격려가 큰 힘이 되죠. 그렇죠? 이 사람 알아요? 이승엽이라는 아주 국민타자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타자가 있어요. 이 이승엽 선수가 국내에서 일본에서 친 홈런이 626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의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 시절에 큰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동료였고 포수였던, 그리고 그 팀의 주장이었던 이 아베 신노스케가 편지를 써서 그 이승엽 선수에게 주었대요.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것도 한글로 썼대요. 한글로. 일본 사람이 한글로 정성스럽게 써서 큰 감동이 됐는데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요미우리 4번 타자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4번 타자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쪽지를 보내줬대요. 그걸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자기가 슬럼프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격려도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격려의 소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격려가 없다면 저 역시도 벌써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고 방황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작은 마을 나사렛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의 소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그 교회를 섬겼던 한 은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의 지난 삶이 후회된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되게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신은 막상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 평탄한 길만 찾아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이 시작점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정신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그런 가치관이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쓸려서 살아가게 돼요. 어느새 젊은 시절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이미 지나가 버린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후회되지 않을 인생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인생을 준비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주님의 그 격려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나 평탄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학교의 모토는, 제가 회사에서도 설교하고 여기 학교에서도 설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 우리 학교의 모토는 성공이 아니라 뭐다? 섬김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을 우리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우리는 성공하면 안 되네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는, 성공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다 라는 뜻이지 성공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성공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최고의 가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된 거예요.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성공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오늘날 제가 입학식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전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사명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헌신이 있어야, 자인을 내어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아닌 사명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과 사명의 차이는 뭘까요? 비전은 주어가 항상 나입니다.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주어가 항상 나죠. 그 비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닙니다. 사명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전은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라면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비전은 나를 주님께 바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입학식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곳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